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불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거기는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전의 모습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어둠과 함께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또한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 아무도 없는 곳, 아무리 말해도 대답할 수 없는 곳, 대답이 들리지 않는 곳,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즐겁게 소리칠 것이며 또한
네바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바논은 백향목의 주요 산지인데 이 나무는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이 나무는 힘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과 샤론은 둘 다 농사 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입니다. 사막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런 모습이 사막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볼품없는 땅에서 힘과 영광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며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은 영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을 5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5절,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1, 2절에서는 땅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포로 생활을 사람에 비유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포로 생활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속박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닫혔던 그 눈이 밝아지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마음껏 뛰어다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도래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땅의 회복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설명합니다. 그때에 강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솟는 원천이 되고 성냥이 떼들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폐허와 항무지 같았던 삶의 터전이 비옥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네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시고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같은 그런 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보고 듣고 노래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고 항무지와 같은 삶의 터전을 비옥한 곳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은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삶, 사막과 같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내목을 조여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며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영속에서 낙담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바론과 갈멜과 사론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여러 장애와 속박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보고 듣고 노래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고 항무지와 같은 삶의 터전, 내 힘으로 바꾸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비옥한 곳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며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땅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곳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서성거리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서운 사자와 무서운 짐승이 없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 탄탄한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거룩한 길. 그곳은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막과도 같은 척박한 이 세상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옛 사람의 습관들, 죄를 사랑하며 죄의 길을 쫓아갔던 옛 모습은 던져버리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는 옛날처럼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도 같은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말씀 전반부의 결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통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막힌 벽 아래에서도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꽃이 피어지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과 그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관하여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관한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소망의 얘기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구원의 참된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절망과 허무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알로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천국 소망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점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경, 고난, 어려움, 아픔, 슬픔, 괴로움, 풀리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낙담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생각과 삶과 계획들을 덮어주시며 옛 습관과 옛 습성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며 새로운 삶,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두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저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